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조금 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할렐루야 춤추며 주님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할렐루야 한번 해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주를 찬양합니다요. 저는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까? 용기가 없어서 그래. 용기가 없어서 그래. 그를 용서를 구하게 되면요, 짐이 대단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제단에 왔다가 너희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가 형제와 다투는 일이 생각나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화목이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요. 잘못이 왜 없어? 잘못이 왜 없어?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가서 우리가 이 서로 화목의 내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형제와 형제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깨끗하게 철거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또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분골쇄신, 뼈를 가루로 만드는 각오로 충성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과거가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무엇인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리겠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는 통렬한 자기 반성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진위는요, 결과로 그 진실함이 평가를 받습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당시 기득권층들입니다. 정치적이 됐든 종교적이 됐든 지도자들에게 통렬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 옆에 갈 수도 없다, 이 소리야. 이 짧은 메시지 내용을 선포한 사람은요, 골룡포를 입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침례 요한, 그의 모습은 어땠느냐? 성경에 기록됐기를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산의 진미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 빚진 자가 아니요. 세상에 빚진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는요, 사람들을 그 무엇인가 쫓기게 만들었어요. 마치 잠잠하게 정막감마저 드는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연기가 자욱합니다. 어두컴컴합니다. 휩싸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듯이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모습은요 전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요. 그런데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고맙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지금의 너희들이 이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침례를 받으러 오기 이전의 모습과 침례를 받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를 우리가 3단계로 이루어짐으로써 거짓이 아니라 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행위 전체가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깨달음이 아니요, 낱낱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출세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법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도 그것에 대하여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하여 부인하고 정당화함으로써 돌아서지 못한 강을 건너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아집. 이들의 끝은 보나마나 멸망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래.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 더 깊이 늪으로 빠져들어가. 그래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해봐야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람 말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쉽게 생각하십시다. 이단으로 통하고 있는 그 집단에서는요, 몸에 피가 부족해도 수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수혈을 거부해. 그럼 죽는 거죠,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종교적으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걸 용서를 구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인관계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매 순간순간 회개함으로써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새롭게 출발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께 상대를 하지 않아요. 진짜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잘 알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곳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든지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행가는 기가 막히게 잘들 부르는데 찬송가 한 장도 못 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유행가를 굉장히 잘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까먹어버렸어. 다 까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든지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고요. 이웃에 대한 얘기는 귀에 계속해서 아주 그냥 딱지가 일 만큼 듣고 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물음도 있고 답도 함께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그 뒤에 곧바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느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그랬어. 내 앞에 두었나니. 저는 가끔 이 제 아내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하나님을 멋져버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져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져버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고르라는 얘기요. 무엇을 고를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 뷔페 식당에 생각났습니다. 수많은 식단을 준비해 놓고 각 사람들에게 골라서 드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억지로 안 먹이잖아요. 막 어떤 데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냥 어떤 때 가보면 가짓수는 많은데 먹지 할 것이 없는 뷔페 식당도 있어. 먹기 싫은 것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진열해 놓고 우리들의 취사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어떤 사람이 고를 수 있느냐? 회개, 죄를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고를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이 지엽적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했다라고 주장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죄를 회개하면 안목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능이 넓어진다니까. 죄를 회개하면 운신의 폭이 커져요. 둘째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한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쓰레기요.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쓰레기가 나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다니까. 나도 쓰레기로 만들어버려. 뭐 대도 조세영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대도 조세형, 지금도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또 뭐 회개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신학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또 도둑질에다 걸렸어. 폐기처분을 안 해서 그래요.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렸어. 가지고 있어. 그래,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무겁게 만듭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마라톤 풀코스를 몇 킬로입니까? 42.19km의 마라톤 선수가 풀코스를 완주하는데 거기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팬티만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장애물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놓고 출발합니다. 덜 벗게 되면 완주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괴로움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회개는 뭐냐? 죄를 뉘우친다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요,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홀가분한 인생길이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는 이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뉘우치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셋째로는 회개는 고치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야. 결단, 행동에 옮김으로써 예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그것을 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봤자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그래. 너 누구냐. 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아무개야 너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너 누구냐? 성경에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린 우리를 향하여 말라기 3장 7절에서 뭐 그러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확 돌아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회개인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생을 가도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로 돌아서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길이 율법이고 계명이요. 근데 율법이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 지키고 행해도 그 율법과 계명은 끝도 갓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못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계명과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까지 했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불가능해. 우리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는 불가능해. 그냥 예수님 품에 쏙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품에 쏙 들어가면 돼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의 왕파리가 미국을 가려고 비행기를 뒤쫓아 가려고 막 하는데 비행기 뒤쫓아 갈 수 있어요? 파리가? 간다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마 이선재 사모님은 아실 것 같아. 파리가 미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미국 가는 사람 예? 그렇지. 미국 가는 사람 등에 붙어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구원받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것도 붙어 있는 것도 우리들이 힘들까 봐서 그냥 내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내 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내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 밖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뒤로 미루고 있는가, 이걸로 해서 판가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평생을 가도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데 침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회개는요,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함과 동시에 주님 손에 붙잡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정확히 하라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알았습니다고 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이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 버려야 돼. 잘못된 건 버려야 돼. 잘못된 건 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더 급하게 우리의 곁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갈 수가 없어. 근데 딱 돌아서니까 바로 하나님이 와 계시네. 돌았으니까 하나님이 와 계셔. 사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용서를 못 받으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피 터지게 대립하여 싸운 상대가 무기를 내려놓고 살기 등등한 적장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목숨을 내놓는 행위요. 그래서 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라는 게 용서요. 그러면서 처분만 기다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감춰져 있는 긍휼을 이끌어내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용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곧바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어 봐야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대인관계에서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용서를 구해가지고 인생을 가볍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가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사람 눈치만 슬슬 나쁘면 평생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가슴의 피라고 그러는데, 가슴의 피가 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암이야, 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왜 죽었어? 가슴에 피가 맺혀서 죽었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암이야. 용서를 구하면 암을 스스로 제거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빨리 해야 돼. 용서를 빨리 구해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깨닫으면 곧바로 용서를 구해야만 돼.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에 옛날에 설교하는 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입니다. 부흥사고. 근데 무디 목사님이 원래 직업은 구두 수서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에서 종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인데, 이 무디 목사님한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왔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말하자면 회계를 담당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격리 담당 직원이요. 근데 자기가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이 회사 돈을 빼내서 썼어요. 빼내서 썼어. 일부러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죄야. 쉽게 생각합시다. 200만 원을 빼냈어. 근데 50만 원을 썼어. 나머지 150만 원을 갖다 갚으자니 또 혼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디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래서 급하게 돈을 장부로 속여가지고 회사에서 돈을 빼냈는데 쓰다 보니까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안 돼가지고 도로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나머지가 150만 원, 5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돈을 벌어가지고 채워서 갖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대동하고 회사 사장을 찾아갔어. 회사 사장을 찾아갔더니 회사 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말하자면 이러이러고 이러이러해서 당신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회사 돈을 이렇게 빼내서 썼는데 지금 200만 원 중에 50만 원 써버리고 150만 원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이 150만 원 나도 갚으려고 양심의 가책을 더 갚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도저히 사장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사장님이 그 사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이 돈 빼낸 거 몰랐어. 없는 걸로 할 테니까 150만 원만 150만 원 안 쓴 거 그것만 다시 입금시켜놓고 나머지에 대한 짐은 다 털어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신뢰를 얻어가지고 더 사장으로부터 더 신뢰를 얻은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면에 숨겨놓은 궁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용서라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도 말씀드렸나요? 다윗 임금이요, 다윗 왕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요, 살인죄도 지었고 거짓말도 했고 그냥 십계명 전체를 다 어겼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회개는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손과 발을 씻으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물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 우리 옆에 있어. 여러분, 어찌 차 타고 먼 여행 갈 때에 가능하면 성경책을 들고 가면 참 좋은데 그게 힘들다면 평상시에 성경 구절 말씀을 조그마한 쪽지에다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면서 읽으면서 여행을 하십시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엔가 우리 선교단 제가 빵 봉사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설교를 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을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갔는데 거기 총괄 팀장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목소리 괜찮습니까? 그러더라고. 목소리 예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목소리를 아주 득음을 하셨군요. 득음을 하셨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것이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자기들은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머릿속에다 담으셔가지고 그것도 이 말을 창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평상시에 목사님 볼 때는 아주 조용하고 그냥 무슨 일 하는데 나타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이종걸 목사님 입에서 그렇게 우렁찬 창이 나올 수 있을까? 아주 궁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궁금했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길 가다가 신호에 딱 걸리죠. 그러면은 아이 신호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말고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쪽지에 써가지고 간 요즘에는 또 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말씀 카드가 참 많아요. 우리들이 1년에 한 번씩 뽑는 말씀 카드 말고 이렇게 수첩처럼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짧게 아주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빼가지고 다니면서 명함처럼 생겼는데 그거 빼가지고 다니면서 운전할 때 앞에 신호등이 딱 걸렸다면 그걸 몇 번 읽다 보면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으로 바뀐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뼛속 골속에 심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성결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상처 위에 소독약을 바르면 지글지글거리면서 따끔따끔하게 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양심이 찔린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문제가 있어. 아무렇지도 않으면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소리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요,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하라니까. 우리를 너희들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지만은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대하여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으려면 믿는 자로서 똑바로 처신하라는 얘기야. 믿는 자라서 똑바로 처신해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너희들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올바른 회개에는요, 아픔과 고통도 뒤따르기 때문에 대단한 용기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회개는 주 없이 살아온 심령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 용서를 구하라는 것과 회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과 회개는 차원이 달라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에 대하여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주인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주인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을 총정리하고 다시 주인에게로 완전히 돌아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제 그들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소리.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고 하는데 섞이지 말라는 말씀이요,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삼배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이 삼배옷을 만드는 게 대마초예요. 요즘 말하는 대마초. 대마초 그 나무로 우리 삼배옷을 만들어요. 삼배옷이 뭡니까? 이제 병원에서 사람 죽으면 맨 마지막에 입히는 것이 삼배옷이요. 마포. 이 대마초라고 하는 대마 삼배옷을 만드는 풀을 우리가 이 대마초로 그러는데 이 삼배옷이 여름철에 즐거워 입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을 빳빳하게 해가지고 아주 바람이 슬렁슬렁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어른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며느리들이 그 삼배옷을 아주 빨아가지고 풀을 뻣뻣하게 비해서 대리짐을 싹 껴서 딱 입혀놓으면 사람이 걸어가는지 삼배가 걸어가는지 몰라. 그냥 속에 사람이 들어있어. 그냥 보면은 그냥 배가 걸어다닌 것처럼 보여. 그만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이 죽을 때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입을 옷을 입히는 수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있습니다. 비쌉니다. 이게 수의가. 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 껍질을 벗겨 어머니들이 무릎에다 비비면서 길게 선을 잇습니다. 실을 만드는데 깨끗하게 탈색하는 과정을 보면은 몇 번이고 양잿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표백이 됩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데 아직도 연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이 우리에게서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벗겨내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연단은요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완전히 다른 물체처럼 보인다니까. 대마초, 그 대마초가 그냥 밭에 세워져 있을 때는 그게 그냥 풀이요, 풀. 근데 그 껍질을 벗겨 가지고 그것을 실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게 쪼개 가지고 이어서 그것으로 옷감을 만든 이게 대마요, 삼배옷이요. 고급스러운 옷감이 되는 과정은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값비싼 옷감이 됩니다. 연단은 훈련도 됩니다. 처음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움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요 일상화되어 오히려 연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즐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했는데 내가 깨끗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없으면 이거 버린 자식이요. 하나님께서 나 봐주셨나 보다. 천만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신호를 안 보낸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식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아주 쉽게 말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목사님과 깊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시키는 단어도 기도입니다. 가서 상담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누구인가, 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누구의 잘못인가 등에서 모든 원인 제공자가 나 자신이라는 결과로 매듭짓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모든 잘못이 나한테 있다라고 매듭짓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은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갖게 돼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정답이 아직거든. 하나님, 내가 목사님 이거 때문에 제가 이래 어려운데 어떻게 할게요?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실컷 목사님한테 좀 시원한 답변을 들으려고 왔는데 아무개 집사님 아니면 아무개 성도님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답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주일도 금식하기도 하고 보름을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21일 동안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이 모세처럼 40일 금식기도,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정답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잘못이 나한테 있었구나, 원인 제공자가 나구나 하고서 거기서 통해 자복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이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한 연단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자 또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연단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이 연단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그것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026페이지.
구약성경 1026페이지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우리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죽 쏘서 개준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헛된 일을 안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헛되기 일 안 하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리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산이 한쪽이 완전히 잘려나간 것처럼 와르르 무너진 거 보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이 한쪽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고속도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번개가 동에서 서해 번쩍임 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열심을 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도 우리에게 개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둔하여지지 않기 위하여 예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부엌에서 쓰는 식도 있죠. 칼. 이 칼은요 언제나 날이 세워져 있어야만 돼요. 둔하면은 식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힘들죠. 기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해서 또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은 주여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일 때 마치 불을 켜는 스위치와 같이 얼른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용서받는 상태이고 대신관계에 있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순복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 또 우리도 역시 하나님 그래 부르면 아버지 부르면 나 여기 있다라고 서로 대답을 주고받은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